어제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노아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비슷하면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5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번 충정다. 그런데 노아와 약속을 하실 때는 뒤에 2가지가 빠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번충. 이 3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과 동물들은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에서 2가지를 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노아가 불렀을 때 동물들이 순종하고 와서 방주에 탔었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 이제 겨울, 춥고 덥고 막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먹었던 것들로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먹게 되었고 동물이 또 동물끼리 서로 공격해서 먹게 되는 그런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아가 해야 되는 것, 노아의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건 이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부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가인이 아벨을 막 죽였던 것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을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2번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다시 약속을 하셨느냐? 이건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제 너희는 너희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는 그 삶 안에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이 무지개,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필 무지개였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거일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무지개였을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그 생명을 막 쉽게 죽였을 때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활, 이거였어요. 근데 무지개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 활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또한 노아와 동물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활이 뒤집혀진 모양의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건 활이 옆으로 누우면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평화를 지켜주겠다. 다시는 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말씀하신 건 평화. 다시는 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3번째, 노아의 아들들이 했던 실수와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막 농업이라는 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노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뭐 만들어 사용하다가 포도주,
이렇게 술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죄를 짓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이게 막 더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제 옷을 이렇게 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함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다 벗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 막내 아들 함이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그의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막내 아들 함이 아빠의 자리를 노렸던 거예요. 아빠를 망신줘서 그 힘이 있던 가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누워있는 걸 보면 자신이 옷을 덮여줘도 되는데 그걸 가서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두 형, 셈과 야벳은 어떨까요? 막 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 위에 옷을 덮여드려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거죠.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 막내 아들은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함에게 저주가 간 게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가기 시작을 해요. 가나안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셈,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다. 누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히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 노아의 저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저주했던 그 내용이 결국 먼 훗날 막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함께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두 번째, 일방적으로 또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저 무지개를 보며 나를 생각해라. 나의 약속을 생각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아들들. 그 중에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보고 그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막 형들에게 달려갔던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었어요. 창세기 9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창세기를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큼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